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7마디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옆구리를 찔리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린 동안에 땅에는 이제 엄청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후에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또 세상의 빛이시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지금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종의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또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그 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이제 찢어지고, 근데 더 이상 성소하고 지성소가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마귀를 멸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평생토록 사망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건져내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서 잠자는 성도들의 그 많은 몸이 또 일어나게 되어진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째 부활에 속한 첫 열매와 또 첫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죽으셨으니까 이제 후속 처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어린 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들은 진짜 이제 어린 양을 잡긴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사건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 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하고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들의 몸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런 날을 이제 가르치는 경우에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건데 개신교도 그대로 따라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개신교가 일부만 개혁을 했지 다 개혁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카톨릭하고 연관성은 가지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금요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매주 토요일이죠.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비일은 당연히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이제 미신적으로 어떤 전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개신교회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뭐 이런 것들을 거의 4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가톨릭은 성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 이제 그들은 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행사를 벌이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큰 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돌아오는 토요일, 이 토요일이 그들은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 그들은 이제 6월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제 3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명절이 오게 되어지면 그날이 큰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 또 금요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성금요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분명히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돌아온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의 명절에 있는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명절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죠.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일주일이나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알면 성경에 좀 모순적으로 어려운 그런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서 보시면 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마지막 날이 일주일 동안 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큰 안식일이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거는 장막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큰 날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은 그 명절의 그 큰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주 돌아오는 일곱째 날로서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명절 안식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분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번 이 부분에 이런 구절에 나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가운데 목요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꽉 찬 24시간을 말하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하루로 치느냐 이제 그런 좀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밤, 3일 낮 이것을 이제 역산으로 해보면 수요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유월절인 목요일에 큰 날로서의 안식일을 지내고 금요일 하루를 지낸 다음에 곧바로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에 그들은 이제 그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뭐라고요? 큰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는요 예비일이었다. 자, 아무튼 목요일은 큰 날, 그 다음에 금요일을 하루 지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 두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것이었던 거죠.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반드시 그날에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그러니까 큰 죄를 져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는 반드시 그날에 묻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대로 하고는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매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저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이 3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율법대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참 희한하죠.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죽였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율법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더럽히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율법의 이들은 아주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영적인 어떤 무지나 어떤 불만의 불신에 가득 차서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제해버리고 열심당원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31절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 32절 보면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죄인들을 이제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 사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살아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십자가에 이렇게 3일 동안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며칠을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다리를 꺾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32절에 간단한 내용이고요. 33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신 거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쯤에 이제 묻히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을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자, 그럼 보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병사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미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보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좀 빨랐다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벌써 죽었다는 사실에 그래서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빌라도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스스로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누가 주님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기 맞기는 않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찔러갖고 때려 이렇게 죽여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죽으셨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을 해요. 그럼 유언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언제부터입니까?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게 발동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부터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신약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점부터가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다 신약에 내게 다 적용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옛날 유언, 새 유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끝났고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때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확인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새 언약이 공포되었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33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34절 보시면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뼈를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네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어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들게 해서 무엇을 취해서요? 갈비뼈. 갈비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구리 있죠. 옆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 찔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오게 된 거죠? 이브, 아내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갈비뼈를 이제 찔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 이제 곧 이제 갈비뼈인데 이것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나온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 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교회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행하는 일들이 모두 이렇게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아내를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드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찔림으로 우리 신양 성도라고 하는 주님의 신부, 아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성경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뭐 그렇겠지, 뭐 죄로 잡혔으니까 이런 고난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가 다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예, 성경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거다. 자, 창에 이제 찔린 옆구리, 이제 즉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피와 물이 나오네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창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피만 나와요. 죽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산자의 몸에서는요 이렇게 피와 물이 안 나옵니다. 피만 나오는 겁니다. 자, 피와 물이라고 이제 한다면 우리는 좀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만이 아니래요. 물과 피로 오셨대요. 근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 그 양수인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먼저 태어날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그건 물이죠. 이제 성령님을 태어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통해 육신이 나신 것은 바로 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만 또 아니라고도 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성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있으니까, 잉태됐으니까, 그러면 마리아에 있는 그 피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는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와 사람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피로 교회를 먹이신다. 아무튼 주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 이렇게 피를 주셨네요. 자신의 피를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과 피로 오신 분, 또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이제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39대, 바울이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7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참 39대 맞는 것도 힘든데 70대를 맞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는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주님의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그런 창이 있었다 그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 몸에서 그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피는 영존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언약의 피는 죄를 씻는 피래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후반부만, 중반절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 피니까 깨끗하게 하신 거죠. 사람의 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도 안 되는 거고요. 피는 죄를 씻기고 제거하는 놀라운, 우리 이제 빨래를 한다 보면은 깨끗하게 하려면 뭘 넣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죄를 씻기고 제거하는 피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닌 어떤 다른 피로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씻겨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제거가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 평여주 사거리에서 평택역 쪽으로 가다 보면 보혈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도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교회 이름을 보혈교회라고 했겠죠. 예, 보혈. 예, 보혈. 또 노래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이런 노래도. 그만큼 이제 이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거해주기 때문에, 씻겨주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래서 죄로부터 씻기고 거룩히 구별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피는 멀리 있는 것, 그러니까 원수된 것까지라도 가깝게 한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대속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과 피,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자, 그것을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언이라고 할 때, 그럼 이거 본 자, 증언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죠. 이제 자기를 항상 제 3자의 위치에다 놓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도 도망갔다가 가까이 와게 됐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지금 참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성령님의 영감으로 확증되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게 하려고. 믿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거 있죠. 근데
이것을 읽고 믿으라고 주어진 성경이거든요. 예, 믿으라고. 근데 믿지는 않고 열심히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읽었으면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자, 이런 내용도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믿어줘야죠. 물론 믿어서 더 감동되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전체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실컷 1장부터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렴이라고.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책이거든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좀 진도가 늦게 가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기록 목적까지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믿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36절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뭐 죽었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까지라도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떻게 이 예언이 딱 들어맞냐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수백 년 막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가짜 예언들 많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것들. 과거에 있었던 것들만 말할 뿐이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누가 그렇게 예언한다면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규례가 처음 정해질 때부터 유월절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별 말이 없지만 우리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걸 이렇게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병사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자비심이 긍휼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미 죽어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간 모세오경대로 율법에 따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매일 유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도 뼈를 꺾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인지도 모르고 뼈 꺾지 않는 것도 이은 거야? 그것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탈무드 교육 쉐마 교육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육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들 방식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메상을 많이 이렇게 획득을 했다고 해서 천재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교육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성경 기록이 이렇게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려줘야죠. 아무튼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서와 시편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의미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서는 안 돼요. 기독교 박해를 하면서 이 돌이라고 하는 그분은 막 성경 자기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이거다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봤자 모르는 거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쪽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뭐 자기가 뭘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목사를 통해서 그것도 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주는 것이지 안 줬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아까 교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강단에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는 목사들 많습니다.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조금 배워갖고 지식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그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깨달을 수가 있다.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앞에 36절에는 성취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잖아요. 함이다 이제 그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37절에서는 좀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이 사건,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찔리신 것은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그럼 우리가 찔렸는데 그때 본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일단 먼저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복음서를 잘 봐야 됩니다. 또 그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비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이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아직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적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알아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네. 뭐 한참 전에 기록해 놓았던 스가랴서인데 지금 예수님 때에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찌른 자를 이제 본다.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찔리실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찌른 사람들이 볼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찌른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본다. 나중에 본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그 창끝이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1장 7절도 봅니다. 계시록은 엄밀히 따지면 환란 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재림할 때도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구름들과 함께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찌른 자들도 다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보고 찌른 자들도 다 본다. 이렇게 스가랴서나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오해를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주를 믿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위해서이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어떤 가시와 목과 창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내게 행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믿고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